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상반절 같이 합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산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물되 베드로가 아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이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우리도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기억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와 같이 너희를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고 또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를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것은 결국 이 로마 황제의 총독부가 위치한 위치로서 결국 이 고넬료가 이곳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으로였어요. 이달리아라는 부대라는 것은 결국 그 로마 군대 안에 속해 있는 두 부대의 이탈리아로 이름을 가진 그 부대로 군대 백부장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는 경건하여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먼저 경건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결국은 그는 경건하고 또 그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였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그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많은 구제를 하고 또 칭찬받을 정도로 그는 구제하였다는 거예요.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구제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러한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지금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라고 말해요. 그 머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여기 머물러 있었을까? 베드로는 32절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을 고치고 또 두 번째로 요빠에 가게 되는데 요빠에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결국 죽게 돼요. 그럼을 통해서 가까운 이 베드로가 지금 루다에 요빠와 루다가 가깝기 때문에 그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는 베드로를 모셔서 이 도르가에게 이 베드로가 있음을 보고 이제 지체 와서 도와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와서 이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도르가라는 여자가 깨끗하게 낫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고 이 무두장의 집 시몬에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듣고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결국 좋은 만남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만남.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이 고넬료에게 이 9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오후 3시 또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는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가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의 경건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라고 부르게 되죠. 그럴 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무슨 일 때문에 저를 찾으십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 말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의 언행심사, 너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상달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인정받았다라고 말해요.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 앞에 벌써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사람의 눈에 의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구제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벌써 그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하신 바라는 이 뜻을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나의 자녀로 인정됐어 라고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사자를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를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는 청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요한이 구시시 동안에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도 늘 이 유대인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시 시간에 그는 기도하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 10장 16절에 보면 그는 그는 9절에 보면 제6시에 기도합니다. 이 6시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아닌데 지금 그것을 어긋나서 그는 벗어나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늘 부합하면서 이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 그 사람이 결국 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성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결국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벌써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막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칭찬받을 일 하고 그러면 칭찬받게 되면 부모에게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해서 힘이 생겨요. 나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듯이 어떻게요? 고넬료는 벌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을 멀리하고 꺼려하고 이방인들을 꺼려해요. 지금도 우리가 세계 속에 살면서 인종차별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있다는 거예요. 차별해요. 우리 이 사람들 보면은 백인들이 또 흑인들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은연중에 사건들이 보면은 인종차별이 한 번씩 나온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보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또한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주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차별하고 또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꺼려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은 아직까지 주의 복음을 들으면 안 돼. 라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그것을 제거해요. 그런 마음을 없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베드로야, 너는 유대인이지만 저들도 다 너는 품고 가야 된다. 더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품고 안고 가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이 구제와 기도의 사람이 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하신 바 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속되다하는 편견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편견은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우리는 고집하고 살아가죠. 사람마다 자기의 주관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맞죠? 자신의 주관이 있어서 이것은 내 건드리지 마세요. 네?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내 신기를 요만큼 뭔가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것만 건들지 마세요. 스스로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베드로 또한 어때요? 그는 뼛속 깊이 이 유대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 대대로 그는 어부 출신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건한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자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꾸게 돼요. 지금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하늘이 이제 제6시에 그는 평상시처럼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게 돼요. 이 지붕은 지금 그가 기도처가 확 트인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가까이 있고 확 트인 공간에서 그가 제6시에 정오 12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점심시간이죠. 이 시간대에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너무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우리 아이들도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맞죠? 그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가 시장하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황홀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게 돼요. 보자기를 싼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또 기르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말해요. 네 귀퉁이에 메어서 땅에 이렇게 들이부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모퉁이가 땅 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내 모퉁이에 땅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쫙 펼쳐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들은 없는 거죠. 이 물고기 또한 이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나오듯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러한 동물들이에요. 근데 거룩한 것들은 구별하여서 유대인들이 먹는데 지금 이 부정한 것들을 쫙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해요? 베드로에게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부정한 것을 먹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 먹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별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 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의 고집이 나오게 되죠.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집이 나와요. 그는 내가 이 경건한 거,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거, 이걸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부정하다고 한 것을 왜 저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저 결코 절대 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내 주관과 내 뜻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것을 건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겠어요? 선교사님들에게도 너 저 바로 우즈벡으로 가라. 너 저 페루로 가라. 네팔로 가라. 사명을 줬을 때에 그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주여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 여기 있는 삶은 어떡하고요? 내가 여기 누리고 있는 건 어떡하고요? 다 정리하고 가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선교사님들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에는 즉시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해줘요? 속되라는 편견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이 속되다는 뜻은 뭐냐면 레위기 정결 율법상 하나님 앞에 제약되는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 속되다라고 말해줘요. 근데 이 속되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난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완강히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소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동물들을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부정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편견을 가지죠. 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거룩한 동물이야. 너는 부정한 동물이야. 우리는 구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 그런 편견 버려. 너 생각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 생각 버려. 내가 이미 그를 깨끗하게 했어.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꺼려해요. 자신들만 거룩하고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방 민족을 너는 품어 안아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너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있었다는 것은 결국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지금 오가는 대화가 세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강한 부정을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속되라는 편견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내 고집 내려놔라는 것, 내 아집 내려놔라는 것, 내 편견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결국 인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지금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3,000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깨우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너는 이방 민족에 가서 성령의 사람의 성령의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품고 너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이 사람 좋네, 이 사람 싫네 이렇게 우리는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 뜻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도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아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숫대다는 편견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베드로는 의아해했어요. 아니 왜 보자기가 내려오고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고 이것들을 뭐라 하지? 왜 나는 속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속되지 말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베드로는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제 요바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고넬료의 그 두 하인과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한 가운데 환상 가운데 여전히 성령께서 그에게 말해요. 두 사람이 너에게 올 건데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 너는 그들과 함께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도 오게 된 거예요. 그름을 통하여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 너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지금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은 결국 그는 계속 의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너 의심하지 마. 내 뜻에 순종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옳은지 우리는 의심을 많이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누구? 의심 많은 도마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데 의심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국과 손자국을 내가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도마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의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너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너희들 찾는 사람이 누구냐?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말하죠. 우리는 백부장 고넬료를 보낸 사람인데 그는 의인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온 족속이 칭찬하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당신 집으로 왔는데 너는 당신 그 집으로 청함을 받았으니 가서 말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지금 고넬료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결국 유대 사람이지 로마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벌써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오게 됐는데 그 집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듣길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전파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보내시고 전파되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전하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 얼른 그들과 함께 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를 결국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겠다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그 감추었던 비밀이 지금 풀어졌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한 다마치 올라가면서 부활하면서 올라갈 때 뭐라고 하래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 복음 전파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을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쉬게 하게 되죠.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자에게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감당에 가서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성령의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구제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두 번째로 속되다 하는 편견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냥 가서 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공짜가 없죠. 하나님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벌써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가 주변에 많은 성령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했던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의 전화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저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목이 선교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